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르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부름받은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부름받은 제자들 신분이 대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들은 부자입니까? 대부분의 제자들은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이었고 특별히 배운 것도 없습니다. 도시로 나가서 큰 일에 도전해 볼 의지도 별로 없어요. 또 간다고 해도 이들에게는 기회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냥 평범한 어부로 비린내 나는 물고기 잡아가면서 일생 그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평생 그럭저럭 배 안 걸고 살면은 감사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느 날이죠, 놀라운 분의 부름을 받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선 누구의 부름을 받으면은 놀라웠겠습니까? 좋은 쪽으로. 여러분들도 지금은 헛갈리죠? 대통령이 부르면 좋겠습니까? 아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겁니다. 대통령 이번에 탄핵 소추 사건에 변호사 누가 할래 그래도 선뜻 안 나선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줄을 섰을 텐데 이제는 누가 불러도 약간은 여러분 움츠려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놀라운 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새로운 삶을 배웠어요. 그들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평안할지어다. 그럼 평안해지는 것이에요. 행복하여라. 그러면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평안하여라. 행복하여라. 선언 제일 많이 했어요. 주변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평안하소서, 행복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또 발전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의 일을 그분의 제자들이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정도 수준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어떤 수준일까요?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수준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의 수준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름받은 제자들은 제 종로로 타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제약이 넘치는 세상을 살맛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교회예요. 초대교회가 그러하였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그럼을 선포하고 우리 교회가 그럼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들 속에서 개인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거하는 곳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계속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마침내 주님 오실 때 완성됩니다. 그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가장 귀한 사명 중에 사명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부름받은 사람들은, 부름받았던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수지 맞은 인생을 살았었느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가장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유익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산 건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는요,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부르심에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부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을 넓게 펴고 당당히 서세요. 이제 2017년도에는 대부흥이 역사합니다. 교회 회기는요, 원래 1년 계획할 때 11월 30일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2017년도를 먼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은 띠로 무슨 해인가요? 예, 그거는 몰라도 내년에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전도와 대부흥의 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부르심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는 어떤 것이 숨겨져 있을까요? 첫째로요, 예수님을 아는 행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이에요, 여러분. 나를 불러주신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불렀습니다. 사람을 부르셔서 제자 삼으셨습니다. 고기 잡는 일에 전력 투구하고 그랬던 어부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부름에 따랐습니다. 랍비라고 불렀죠. 근데 이게 대단한 신분 상승이에요. 이스라엘에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시절에 누군가에게 가서 랍비라고 부르며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상당한 특권층만이 누릴 수 있는 일이었어요. 오늘날처럼 학교 가기 싫다 그런 거 없어요. 남자들 누구나 불러주면 너무너무 감사하며 뛰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특권층이 되는 일이에요. 그들은 이 놀라운 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제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예사로운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연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더우시면 좀 끄셔도 돼요, 히터를.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따르느냐? 이거 아주 지금도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은 왜 교회 나오십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따르십니까? 이때 하나님의 은혜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도우심으로 그 순간에 제자 베드로가 안 배운 것의 대명사, 승질 급한 것의 대명사, 무식함의 대명사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하나님은요, 복을 주실 때 이렇게 주십니다. 복 받고 싶죠, 여러분? 어떻게 주십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이루어 줍니다. 어디서나 혀를 잘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느끼고 표현하는 대답이에요. 이 대답은 그날 이후로 어느 한 사람 대답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대답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물론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단순히 선생님, 위대한 성인군자 중에 한 명, 이렇게 생각하고 따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2000년 동안 이 땅에서 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 인생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하는 인생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참된 제자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원하던, 이 땅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부활하신 부활의 하나님임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정확히 따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거예요. 삶이 공허해지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무엇이 생깁니다. 무엇이 생길까요? 권세가 생깁니다. 권세가 무엇입니까?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며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생기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할지라도 새 것임을 선포하고 새 사람임을 선포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오늘보다 더 나은 그리고 멋진 나이스한 내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날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경에서는 이분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제만 보살핀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보살피고 내일도 보살피고 영원 무궁토록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누구신지 알고 따르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할 때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할 때 찬양,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할 때 헌신도 심지어 순교도 가능해집니다. 사실 교회 역사는요, 순교자들의 희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진실로 아는 사람들은 교회의 생명력을 가져오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생명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그를 위하여 죽는 것도 행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5장에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여러분 앞으로 받을 상들이 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서 그런 거예요. 때로는 교회 다닌다고 면박당하고 핍박당하고 욕먹어도 너희를 거슬려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기억해라. 너희 얘들아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어 기쁘고 상이 크기에 또 기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인생들입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진정 행복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겨 기뻐하십니다.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귀하게 여기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이토록 귀하게 여겼을까요? 왜 바울 사도를 그렇게 크게 썼을까? 이유가 간단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경배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의사가 정결하게 되게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자체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일을 위해 살겠다고 하시니까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보다 더 기특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도 유익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어찌 기쁘지 않겠어요? 은혜 달라 하지 않아도 은혜 내려, 축복 달라 하지 않아도 축복이 오는 것이에요. 복 달라 하지 않아도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상 2절 30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에 대한 보상은요, 주님이 말씀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예수님을 정말 바로 아는 사람들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살아계신 주, 부활의 예수님, 나의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동일한 주를 따르고 섬기는 삶의 행복.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니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는 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는 또 어떤 행복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요, 진정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이 물음에 대답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제자들은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대변신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서 제자들이 발견한 것은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고기를 잡는 데 목적을 두고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어제 일하면 손님을 더 많이 오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며 일생을 산다면 천국 가는 무관해집니다. 결국 헛되고 헛된 것밖에 무엇이 남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계승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어떤 일입니까?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일인 거예요. 눌리고 귀신 들려 사람을 온전한 제정신으로 돌이켜 놓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온전한 제정신으로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가르치고 훈련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땅끝까지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10장 31절로 33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람에게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여러분들도 이러한 고백이 어느 날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악한 것들이 몸에서 떠나가고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목이 아픈 것이 지금 즉시 치유될 자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가난이 떠나갈 자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세도 해야 됩니다. 가정도 잘 돌봐야 됩니다. 자녀들도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갈 때 방향성이 제대로 되는 것이에요. 목적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공부할 때 단순하게 공부 잘하고 반에서 1등 해야지, 학교에서 1등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지 비전을 갖고 공부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감리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집안 중에 한 집안이 온씨 집안이죠. 온종수 권사가 남자예요. 하버드 간 얘기를 진솔하게 간증할 때 지금 모건대 교수하시는 이선이라는 교수님이 간접적으로 좀 아는 분이에요. 그분이 느닷없이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그것도 확 깨어져서 거듭나 버렸어요. 지금 60이 넘으신 나이로 전국을 다니면서
거듭나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모든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리고 있어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일에 많은 사람이 유익하게 되고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가정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십시오. 내일도 모레도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삶의 결론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마지막까지 성령으로 끝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시작도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가까운 곳에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고등학교 교사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성령 충만해져 갖고 다 내려놓고 그냥 신학대 가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참 반가운 사람이 찾아와서 교회 등록했어요. 자기 고등학교 때 자기 반의 제자가 그렇게 공부 잘하지 못하는 제자가 와서 대학생이 되어가지고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근데 너는 어느 학과를 다니냐 그랬더니 모 여대 법학과 다닙니다 이래요. 그럼 우린 법학과 하면 우와 이럴 수 있는데 그 학교에서는 법학과가 제일 들어가기 쉬워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대학교 생긴 이래 사법고시에 한 명도 도전해가지고 붙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 단상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 일어나봐. 일어났습니다. 너는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합격할지어다 그래버려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적견 들어옵니다. 이 청년이 들어와서 목사님 아시잖아요. 우리 학교에서는 사법고시 원서도 내지 않지만 내었던 몇몇 선배들도 한 명도 붙은 사람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소리나는 학교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과에 들어가서 저도 죽을 맛입니다. 졸업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니다 보니까 철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래. 그러니까 사법고시 준비해. 그날부로 보따리 싸고 공부 열심히 했어요. 1년 됐습니다.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습니다. 2년 됐습니다.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습니다. 3년째도 마찬가지. 5년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네. 떨어졌어요. 6년째 소잡는 일 발생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은 또 사람들이 물어보죠. 간증도 하고.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시작했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합격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는 교회 얘기예요. 그 청년이 반주와 그리고 그 주방에서 지금도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사법고시 합격했는데도.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본교회에 주신 비전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선교의 비전이죠. 교회는 앞으로 더욱더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일꾼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약속하신 것처럼 또한 서약하신 것처럼 북녘 땅 깊은 곳에 교회들을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꾼이라 하는 것은요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하고 있죠. 이 일을 위하여 2017년도엔 더욱더 반석위의 기초들이 놓이기를 선포합니다. 네, 대안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첫 번째 일은 북방의 교회를 세우는 일인 것이에요. 참된 일꾼을 키우는 일이 사람 낚는 어부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 일 모두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이 목적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축복받은 청지기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알죠? 이 여자 목사님 잘 아십니다. 캐더린 쿨만 목사님. 베니인 목사님 이전에 미국 전체를 변화시켰던 분이신데 공식적으로 교황에게 8번 안수한 여자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분의 흑백 동영상을 볼 때 너무 놀라운 것은요, 그분이 안전뱅이를 막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아픈 사람을 그 자리에서 막 치유하고 그런 장면 때문에 제가 놀란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놀랐냐 그러면 절대로 요즘 불가능할 것 같이 믿어지는 천주교의 신부와 수녀들이 한 200명씩 앉아와서 그 집회를 쳐다보고 있는 장면. 그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영의 크기가 세계적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면 전혀 다른 색깔을 지닌 그런 분들도 오셔갖고 안수받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의 축복받은 이 청지기직은요, 아마 이 미국 땅에서 다른 목사님들에게 7번 정도 촛대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순종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시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고 인생의 목적을 바라할 때 무엇이 생기냐면 열정이 생겨요. 여러분, 담대함이 생깁니다. 성령이 불러서 인자하면 무기력함이 사라져요. 나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 기쁘고, 그 나라의 주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을 생각하니까 더 기쁘고, 그러니까 2017년도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전도와 대부흥이 교회의 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는 또 어떤 행복이 있을까요? 예? 열정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그물과 배와 가족까지 내버려두고 그냥 따랐습니다. 이 말은 예수를 따르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아요. 이것은 열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용기 있고 담대한 결정인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던졌다는 말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같은 주의 종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러한 심령이 되고 이러한 축복이 있었다는 것에 가끔씩은 강력하게 저도 부르짖어 기도해요. 주여, 바울을 쓰시듯이 저를 써달라.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되지 말고 달아 없어서 열심히 열정과 단대함으로 달아 없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동일한 기도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일을 위하여 올인하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해지는 길은 오직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그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열정의 사람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식어지지 않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무기력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주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십니다. 노예 생활하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입을 넓게 열어라. 너의 입을 넓게 열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채우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부자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또 큰 부자 이삭의 아들 야곱은요, 큰 열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노비 같은 직장 생활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불평불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라반의 집에서 일하는 20년 동안 최선을 다했어요. 야곱이 양과 염소를 돌보는 동안 암양들이나 암연소들이 낙태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것은요,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입니다. 그러나 야곱도 그만큼 열정을 다했다는 것이에요. 양 우리에서 자가면서도 그렇게 열정을 다했다는 것이에요.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특별히 새끼를 가진 양과 염소들 쓰다듬으면서 밤에 같이 자고 그랬던 것이에요. 그만큼 관심을 갖고 기른 것입니다. 주인 라반에게 조금 더 피해가지 않도록 열심히 일했습니다. 피해가 간 것, 동물에게 물려 찢긴 것, 도둑 맞은 것이 있으면요, 자기가 자기 돈으로 보충해주고 자기 양으로 보충해줬어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면서도 눈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부여의 축복이 함께하고 가난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있고 꿈이 있고 열정이 있고 열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원이 불타는 그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주특기 중에 하나가 사람 찾는 일이에요. 하나님 눈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남이 부러워할 정도의 열정과 기쁨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쁨, 친절, 열정, 은혜, 믿음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다면, 아니 스스로 더 나은 삶을 여러분이 살고 싶다면 삶에 대한 열정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못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럭저럭의 인생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못해서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열정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신나게 뛰어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춤을 추어도 좋습니다. 열정의 춤을 추었던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서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인생을 즐겨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당당히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한다면 모든 일에 전심으로 임하여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자체가 축복입니다. 교회에서 생수를 마실 때 여러분에게 축복이 흘러 넘치는 것이에요. 항상 열정과 열심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즐거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열정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급속도로 번져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이 즐겁습니까? 기쁨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지옥 가는 것이 두려워서 억지로 오셨습니까? 가난이 두려워 나오셨습니까? 심판이 두려워 나오셨습니까? 기쁨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으로 예배하시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은혜롭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만 보아도 교회 나오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보화는 이미 우리 속에 가득 부어져 있어요. 이것을 찾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던 일들을 잠깐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내게 주시고 계신 그 은혜가 얼마나 많고 큰지를 헤아려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진실로 세상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그마한 열정만 있어도 우리 집과 일터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단 하루라도 절망 속에서 악마에게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절망이 밀려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그분의 모든 것을 다하여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열정에 불을 붙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저앉아 있을 때, 주위에 우리를 격려해 줄 사람이 전혀 없을 때 우리 스스로는 힘을 내야 돼요.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인 사람이에요. 교회의 덕을 위하여 스스로 성령 충만해지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나만큼은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 거야. 나는 열정의 불꽃을 태울 거야.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열정의 빛을 발할 거야. 그러므로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내 꿈이 이루어지기를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할 거야.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나를 무기력게 하는 것들은 사라질저다. 주를 향한 사랑을 빼앗아가는 것들을 사라질저다. 미래를 준비한다는 뜻으로 여호와 이레라 그래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할 때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미래의 놀라운 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또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길에서 승리한 하나님, 즉 모든 것에서 승리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가십니다. 이제 여러분 승리의 깃발을 높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부활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 상황이 바뀔지 모릅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 꿈에 그리던 그 사람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오늘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그 문제가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것을 느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좋은 일이 무궁무진하게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희망을 가득 담고 좋은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복음의 열정에 불을 붙이시길 바랍니다. 어떤 참된 신앙인이요, 일주일 생활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월요일, 복된 화요일, 즐거운 수요일, 유쾌한 목요일, 좋은 금요일, 영광스러운 토요일. 주일은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주일. 일주일이 계속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이 계속 그러고 52번에서 54번만 일주일이 그렇게 지나가면 1년 전체가 두려움 없이 승리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은요, 전능하신 사랑의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을 통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노숙자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땅까지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그러므로 미적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열정을 잃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성령 충만하여 복음으로 세상을 점령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